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오늘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도 있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총명도 있기를 원하고요. 지혜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누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지혜가 있기를 더욱더 많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지혜를 구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처럼 욕심을 내느냐?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더욱더 우리 또한 욕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 장수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 우리 언제까지 살고 싶습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우리 이처럼 장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무엇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원수를 향한 승리를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직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냐 보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장수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귀영화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좋으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이 모든 것을 종합선물 세트처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장수를, 부귀영화를 구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구한다고요? 지혜. 이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보다 지혜가 더 나은가? 그런데요, 정말로 지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맨날 손해만 봐갖고 있는 재산도 까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이들의 성적과 우리들이 벌이는요, 수입은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우리도 이 지혜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지혜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얘 성적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수입이나 삶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지혜를 구해갖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자와 거지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 언뜻 보기에는 부자 아닙니까? 부자는 분명 세상에서 성공하여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지는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죽고 나서 보니까 거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와 거지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예, 천국에 간 거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쵸? 그런데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요,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는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성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때 참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부귀영화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살펴보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는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를 알고 이 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요,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꽃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지가 있고요, 그 아래 열매나 꽃이 핍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지를 받치고 있는 몸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무는요, 이 뿌리로부터 영양소가 공급되어져야지만 꽃도 필 수 있고요,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도요, 뿌리이신, 즉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 열매도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에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아멘. 미국이 어떤 마을에요?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뭄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우리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작물도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갈 수밖에 없고요. 사람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을에 가뭄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 마을의 목사님이요, 어떻게 해결하고자 우리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몇 월 며칠 오늘 정확히 6시에 다들 모이라, 교회 와갖고 기도하자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6시가 되었고 335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소녀만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빨간 우산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소녀는 빨간 우산을 가지고 왔을까요? 기도할 것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빨간 우산을 이 소녀는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지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지혜. 이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은 어떨까요? 어떤 미국의 사업자가요, 계속되는 실패에 낙담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의 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날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갖고, 이 맨날 실패만 하고 낙담 가운데 있던 이 청년이요, 그때부터 겨자씨 하나를 구해갖고요, 매일같이 주머니에 챙겨갖고 다니면서 실패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면서요, 내가 이만한 믿음은 있지라고 하며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요, 이 청년이요, 성공을 해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 또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는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음을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이 삶 속에서 우리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러면서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에게는요, 공부가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중고등부 학생 중에 시험 기간 도중에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해갖고 여리고성에 나와 기도를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수요일 날도 나오고 평일 날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 시험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번 성적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보다 성적이 40점가량 올랐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성적이 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에게 이런 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요 얻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오늘 얻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분별히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분별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길을 갈지, 악한 길을 갈지, 넓은 길을 갈지, 좁은 길을 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지 아닐지 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전도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행하면요, 불신자도 돌아오게 하고 큰 위기 또한 있을 때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 이 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요, 얻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주고 장수도 주고 뭐 다른 다 좋은 것들을 주니까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갖고요, 지혜를 가벼이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요, 정작 부귀영화가 아니고요, 다른 장수가 아니고요, 온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영혼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여 죄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지혜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구나 다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 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솔로몬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잘 사는 방법, 그것이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그 방법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귀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귀중히 여기지 못했던 지혜를요, 오늘 다시 한번 구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지혜를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다 주고자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요, 모두 다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말씀을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기도하는 지혜가 생기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지혜가 생기시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럴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고 이런 지혜를 얻어 우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